예, 3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구원서정이잖아요. 구원서정인데, 지난주에 했던 것이 이제 회심에 대해서 서론 부분만 잠깐 얘기를 나눴고,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회개가 뭔지는 알고들 계시죠? 알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 거는 순간중생론, 그죠? 순간중생론의 구원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이제 칭의 다음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빨간 글씨는 연속적 중생론에 대해서 그 순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회심에서 회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요 회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순서는 다르지만 내용은 이제 같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이 순서보다도 각 그 구원의 국면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회개는 참 중요하잖아요. 회개. 성경은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신약 성경의 앞에서도 회개를 촉구하고 또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세례요한. 그렇죠. 세례요한이 첫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계시록에서도 7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맨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라오디아 교회. 물론 다른 교회도 말씀하시지만 라오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뭐 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은 앞에서도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 끝에서도 회개를 촉구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역시 뭐라고 선포를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이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르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줍시다. 안 찾고 있군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 회개가 동일선상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구속사의 목적이 회개다라고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위한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은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또 우리 대표적인 사도, 서신서 13권을 쓴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분도 역시 그의 사역을 요약하자면 이분도 역시 회개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인데요.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찾아 읽읍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하리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 위해서.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회개는 예수님의 구속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 그리고 우리 신앙 여정의 핵심 사항이고 내용이 회개입니다. 그만큼 회개는 중요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죠. 1학년 때부터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기도회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산기도도 많이 가고 삼각산 많이 갔고 우리 권사님도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삼각산에 가서 맨 처음 부르짖는 기도가 뭐였습니까? 회개기도. 회개기도를 무조건 기도하면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만큼 회개하라는 그 기도를 많이 하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는 회개를 잘 강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강단에서도 그렇고 또 기도할 때도 그렇고 회개하라는 말을 잘 하질 않습니다.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희는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회개 기도를 먼저 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목회 철학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사회를 보고서 회개 기도를 제가 인도하는데 예배 끝나고 그 원로 장로 분이 한 번 오셔가지고 회개 기도 안 하면 안 되냐고. 죄를 자꾸 언급하니까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대로 못했습니다. 힘 있는 원로 장로님이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어떤 상처받는 것들, 그분이 이렇게 어려워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걸 느껴서 좀 다른 용어로 하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은 회개하라는 말, 그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회개는 살펴본 대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사도들도 다 강조했고 예수님의 구속사의 목적이 이 회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회개와 믿음의 관계는 무엇일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이걸 하게 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 것 같은데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양면. 같이 가는 것이다.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시는데 보면 그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한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고 있는 칼빈은 무엇이 먼저라고 얘기했다?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하게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중요성은 없는 것 같다. 단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다. 회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시간 관계에서 건너뛰면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다음에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를 말할 때 쓰는 헬라어인데 메타노이아는 좀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에스트로페는 돌아서는 외적인 변화를 할 때 이 에피스트로페를 썼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회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회개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회개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생한 사람이요. 중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적인 중생론의 관점에 조금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생한 사람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죄로부터 돌아서. 그리고 누구로 향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긴 가는데 의식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이 중생은 의식적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의식적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의식적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단동 사역이라고 그랬죠.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중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학파라고 해야 되나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거기는 자기들이 중생한 날짜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중생은 성령 하나님의 단동적이고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중생을 했는지. 그러나 이 회심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의지를 활용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돌아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의식적으로 돌이킨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단일적입니다. 단일적이란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단일적. 일회성은 조금 다르지만 단일성이다. 단일성이란 말은 이렇게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이 나뉘거나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회개는 총체적이다.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발생한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할 때 구원이라는 것이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리될 수가 없고 단일적이다.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으로 회개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은 가능하다. 분리는 안 되지만 구별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게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삼위일체가 기억나지 않아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은 분리는 안 되지만 위격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은 할 수가 있잖아요. 사역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회개라는 것도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구별이 가능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회개는. 지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측면이 있고 의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회개라는 것은. 근데 이것이 단일적으로 동시에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엄성 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함합니다. 뭘 포함한다고요?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존엄성 등등등등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회개가 가능하죠. 그죠? 지식이 없는 거는 아니죠. 그죠? 무조건 믿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적으로. 또 우리 자신의 죄, 그다음에 죄책,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죄책을 갖고 있고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회심의 전제는 뭐냐면 죄가 무엇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우리 나를 빤히 쳐다보는 이삭 형제.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압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의 나무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도 있다 없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그 죄책이 뭐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 죄가 뭐고 내가 어떤 죄책을 가지고 있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어떤 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해진자매 알았죠? 예. 그 다음에 또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였음을,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고 거역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법들을 거역했음을 범했음을 인정하고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없으면 회개가 뭐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면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야. 절대로 화만 내시고 징계하고 저주만 내리시는 분이라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지식,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가능한 거죠. 이처럼 회개는 지식적으로, 먼저 지적으로 내가 알아야 됩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회개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네. 헷갈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속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약하게 했을 수도 있고, 강하게 했을 수도 있고,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지적인 측면 다음에 감정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회개는요, 감정적인 측면의 일입니다. 회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내가 지옥 간다라는 그 결과에 대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 슬픔, 그 죄체에 대한 슬픔과 그 혐오감이 있습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가슴 저리는, 그죠? 아, 이게 죄구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경우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죠? 내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물론 죄를 지었겠지만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다윗은 정확하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서 오는 어떤 가슴 저린 슬픔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침상을 적시기까지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던 거죠. 이런 슬픈 감정이, 죄에 대한 슬픈 감정이 우리 안에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 이삭 형제 오늘 계속 타켓인데 죄에 대해서 알았었죠? 슬픔이 있었나요? 예, 아멘. 있었다고 합니다. 아멘. 이런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들,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다윗은 밧세바에게도 미안했겠지만 누구에게 죄송스러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죄송스러웠다는 거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에 대한 슬픔.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들 왜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형벌이 무서워서, 뭐 잘못될까봐, 살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셔 심판이 임할까봐 죄를 안 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 죄를 억제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동기는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구나,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안 짓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슬픈 감정이 있을까요? 죄를 지어도 그냥 이거 죄구나, 잘못했다, 큰일 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슬픈 감정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에게 죄송해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배반했다라는 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가장 깊은 슬픔은 십자가 밑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응?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가 나를 하나님, 우리 오전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 속에도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죠. 5장인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거죠.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가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고 그 의미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고 혜진 자매 어디로? 십자가. 십자가가 어떤 의미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죠. 난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둘이 안 그런가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배반했어. 그럼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 그렇죠?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사랑을 배반했을 때에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지면 그에 대한 미안함과 슬픈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회개는요, 감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회개는 기쁨도 있어야 합니다. 기쁨. 슬퍼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회개는 기뻐해야 돼요. 뭘 기뻐할까요?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회개에는 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또 있어야 되고, 또 회개를 통해서 또 이웃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또 같이 오게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해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지체들을 보면 기뻐요. 안 기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가끔 어떤 청년들하고 만나면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피를 나눈 혈육보다도 더 오히려 어쩌면 더 가까운 어떤 그런 형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각각 지체가 모여서 누구를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면 기뻐해야 합니다.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기뻐요? 네. 아멘. LNS 교회는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그런 기쁨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와야 됩니다. 예. 예. 살짝, 예, 좋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슬픈 감정뿐만이 아니라 기쁨이 상실되면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의지적인 측면. 아이고,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가볼게요. 회개는요, 반드시 의지적인 측면에서 구현이 됩니다. 의지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의지적이다. 아까 얘기했는데 의지적이다는 말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회개는 변화된 삶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어. 알아. 슬퍼해. 고백해. 거기에서 멈추면 회개가 아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삶 속에서 변화된 삶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돼요. 그죠? 그게 회개입니다. 즉, 회개의 열매를 외형적으로 맺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는 전적인 헌신으로, 즉 외형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그리고 상범위는 누가복음 14장 33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좀 이따가.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요. 또 자기 목숨을 버리라는 거죠. 또 누가복음 14장 33절 상봉군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참 부담되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헌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헌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집 다 팔아서 뭐 교회 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처럼 회개는요,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또 의지적인 면으로 구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단일적으로 같이 가지만 구별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분리돼서 발생하는 것이고 단일적으로 총체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혹시 들어봤을 텐데 하이델베르그는 1563년도에 그 독일의 프리드리 3세라는 제후가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을 좀 한번 고백서를 만들자. 우리는 뭘 고백하는지. 그래서 이 문답식으로 만든 건데,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죠? 몇 년도에? 종교개혁은 1519년인가요? 1519년 일어났으니까 63년이면 얼마 안 지난 다음이에요. 안 지난 다음인데, 하이델베르그는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옛 사람이 죽어 없어지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옛 사람이 죽어 없어지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얘기를 합니다. 덧붙여서 말하기를 옛 사람이 죽어 없어진다는 것은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더욱더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죄로부터 더 멀리 피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죽는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어 없어진다는 것은 죄를 슬퍼하는 것이며 죄를 미워하는 것이며 죄에서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다.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겁니다. 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그럼 죽고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아나는 건 뭐냐?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시기를 원하는 각종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선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내가 행하려고 해. 내가 하려고 해. 근데 그게 기뻐, 슬퍼, 어려워.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 살아난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율법으로 와요? 아니면 즐거움으로 온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 즐거움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죽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다. 죽고 살아나는 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가요? 아멘. 예. 예. 완전하진 않아요, 사실. 완전하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개는 각성하고 죄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죄인이, 각성하고 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죄인이 죄악된 본성과 자신이 실제로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삶,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주님의 권위와 통치 아래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이죠. 이 회개는요,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뭐 이렇게 중생하고 했다고 해서 완전한 회심, 회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는 지속된다, 끝난다?
지속된,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온전한 상태까지 우리는 회개를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회개를 안 해. 내가 거듭났어. 구원 얻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기뻐. 예수님을 믿어. 근데 회개는 없어. 그러면 뭔가 조금 아닌 거죠.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 회심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강단에 회개가 없다라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회개는 구원 얻기 위한 조건입니까? 그게 회개해야 구원 얻는 건 아니죠. 예, 회개해야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성도는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다? 회개를 하게 됐다. 처음에는 신실하시도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는 회개해 간다.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하여 우리는 회개해 나간다. 자, 그렇다면 회개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0분만. 회개는 하나님의 일인가요? 사람의 일인가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건가요? 타겟. 성령 하나님이? 예. 성령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회개는 사람의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사역인 동시에 우리 인간의 일입니다. 먼저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역이죠.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리고 우리 상부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 찾아주시고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오케이.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회개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회개하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회개함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케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회개는. 그렇다면 회개가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러면 인간은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냐?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회개는 우리 인간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 성령께서 회개하는 게 아니란, 나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회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란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회개라는 그 헬라의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에피스트레포라와 그다음에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례를 보면 시간상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용례는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일 때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또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이 단어들이 쓰였다는 겁니다. 이 단어들이.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야. 여러분들 성경 읽어봤잖아요. 그죠? 거기 꼭 계속 나오잖아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회개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네가 회개하라는 거야. 내가 회개하라는 거야. 인간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르트 신경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도르트 신경? 도르트 신경은 1618년 아까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한 5, 60년 이후에. 그때 어떤 배경이냐면 그 알미니안주의 있죠. 알미니안주의가 왕성해갖고 학론파라고 있습니다. 학론파가 있어가지고 이 칼빈주의를 갖다 막 저항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가 모여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쟁과 토론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도출해낸 게 도르트 신경이에요. 네덜란드랑 도르트 리트라는 곳에서 한 건데 도르트 신경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새롭게 된 의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동되고 동기를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의지 자체 역시 능동적이 된다. 능동적이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그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인하여 믿고 회개하도록 촉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새로운 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럼 우리는 능동적이 된다는 거야. 능동적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도르트 신경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한두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도르트 신경은 엄청
탁월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몇 년 동안 연구하면서 도출해낸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비 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누가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셔야 하지만 예수님께 가는 건 누구예요? 내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게 해 주시지만 결국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해 주시지만 회개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의지를 부여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들이, 초기 중생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회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요,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자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설교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 같은 설교자들은 회개하라고. 이사경제 회개하세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부담을 느껴서 교회를 안 나올까봐. 이게 이 설교자들의 딜레마이긴 한데, 그러나 성경은 회개를 선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나오든지 집에 가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예.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데 설교자들의 심적인 부담과 고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잘하느냐? 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건 좀 못됐죠. 자, 5분 정도 남았는데 회개는 평생 지속돼야 되느냐? 이게 5분 정도 갖고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한 10분 정도 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 스펄전 선생님께서 40분만 설교하라고. 그러면 안 하면 힘들다고 이 설교의 황태자이신 스펄전 선생님이 저희가 연구하고 비교해봤더니 40분에 45분만 설교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비교 선상에 놓으면 안 돼요. 이분은 오래 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예? 2배를 하시는데 이분은 40분 설교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1시간 반 하는 이유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어. 왜냐니까 우리 정통교단도 이단 못지않게 빡세게 확실한 지식과 싸워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